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옛날하고는 많이들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한 40-50년 전 혹은 뭐 100년 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때 뭐 이럴 때하고 비교하면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저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나 풍금 반주로 그저 예배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여기 지금처럼 키보드도 들어오고 뭐 저 심지어 드럼까지 들어오고 그런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것도 기타도 치고, 아이고 예배 시간에 기타 쳤다가는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기타 친다고 어디 거룩한 예배 시간에 기타를 불경스럽게 기타를 가지고 오죠. 그렇게 야단 맞던 시절이 옛날인데 지금은 뭐 예배 시간 기타를 들고 오든 뭐 예배 시간에 트럼펫을 불든 색소폰을 불든 하나님 찬양하면 다 좋아요. 또 예배 시간에 정말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박수 함부로 못 쳤습니다. 박수 쳤다가는 큰일 났죠. 어디 박수를 치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고 그래 박수도 못 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박수도 치고 다 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예배 보는데 남녀 간의 자습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예배 시간 들어오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이쪽으로 와서 앉고 여자는 이쪽으로 앉았어요. 잘못 앉으면 큰일 나. 모르고 이쪽에 앉았다. 이거 남자 이쪽에 앉으면 뭐 눈치 보고 채가 눈치 자꾸 보니까 왜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여자석이라 남자 앉았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창피해지죠.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갑자기 말이죠. 예배 시간 앞으로 남녀 좌석 구분을 없애겠습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냐고. 된다 안 된다 뭐 떠들더니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앉기도 하고 저쪽으로 앉기도 하고. 요즘은 뭐 어느 교회 가도 남녀석 뭐 남자석 여자석 때문에 문제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뭐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요즘 또 젊은 부부들은 꼭 같이 앉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뭐 한 몇십 년 더 지나고 나면 아마 부부는 다 같이 앉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다 따로따로 앉아 있죠. 그러니까 다 여기도 따로 앉아 있고 저기도 따로 앉아 있어서 거의 대부분인데 역시 젊은 분들은 같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초대교회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말씀을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수많은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 책 제목만 적어도, 논문 제목만 적어도 뭐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해석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일,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다, 금방 답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정확한 뜻을 잘 모르죠. 정확한 뜻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해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만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처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런 경우 있죠. 아유, 세례 꼭 받았어야 될 텐데 안타깝다. 또는 이거 믿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세례도 받기 전에 죽었다. 그럴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세례받은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니겠느냐.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올바른 관습은 아니지만,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까지도 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이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별로 좋은 일은, 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렇다기도 한데 조금 해석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마음까지 가지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에서 그저 복 받아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돼야 되겠고, 이 세상에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마지막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죽자, 그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저 영광의 나라에 가서 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 한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죽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또 죄의 유혹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사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루라도 더 여유가 있을 때 실컷 재밌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해석에 또 하나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죠.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고, 또 야고보 사도처럼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떠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순교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피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것을 피의 세례를 받은 자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냥 정말 죽은 자 위해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피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이 이런 피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순교라는 것은 바로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 해석이 어쩌면 더 앞뒤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30절에도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게 되겠느냐,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말도 하고, 31절에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32절에 바울은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었다 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피의 세례를 기꺼이 받은 자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참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누가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일들이 오늘날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만 가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고, 예수 믿는 이유로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에 적어도 몇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못된 세상 끝나고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축복의 나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망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박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거죠.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정말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게 로마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그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다. 복음 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때가 많았다.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님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 자랑한다면 우리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참 세상에 성공한 거 자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출세한 거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세상에 더 출세했다,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세상에서 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과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가 돈 자랑이나 한다면서 더 미워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고난도 다 감내하며 믿음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것, 나는 이거 자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날마다 죽음의 체험을 하고 산 것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자기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 전하며 사는데 세상적인 유혹이 왜 안 생기겠어요? 가끔가다 그런 때도 있어요. 저도 가다 보면 말이죠.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는데, 야, 저 친구 세상에서 성공했네. 야, 정말 저렇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렇게 참 대단하게 사는구나,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야, 내가 목사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저 친구처럼 저렇게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 말이죠, 내가 미쳤지, 어쩌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빨리 그만두고 가자, 이러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세상 사랑하는 내 마음,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가 죽여야지 살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진짜 뭐 목사고 뭐고 다 재미없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내가 죽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욕심이 죽고, 세상 정욕에 대한 내 악한 마음이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며 온 세상 다니며 박해받고 고난받는데 그가 절대로 나는 세상 일 때문에 유혹받은 적 없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복음 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와, 이 집 누가 살아, 어리어리한 집에 대단한 사람이네. 야, 나도 말이지 복음 안 전하고 나도 정말 돈 벌고 열심히 했으면 이 사람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 생각했으면 바울의 마음도 한번 흔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왜 생고생하고 있지?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까지 해가 뭐 정말
뭐 보람이 있겠어? 몇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복음 전해가 가보면 몇 사람 앉아있고 겨우 몇십 명 세례주고 그러고 좋다고 가고 어떤 데는 뭐 12명, 예, 뭐 20명, 한 몇 명 되더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가고는 고난 워낙 온갖 박해받고 복음 전하고 그 몇 명 세례주고 떠나가는 거요. 그걸 보면 말이죠, 바울이 야, 내가 정말 이거 해가 뭐하겠나 싶은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 복음 못 전했을 것이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흔들렸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하는 걸 그만두고 세상 돈벌이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 나 뭐 가죽 뭐 장만 만드는 그것만 잘했어도, 장사만 잘해도 다 돈 벌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세상에 대한 유혹과 욕심 이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주께 충성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정말 그가 순교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도 넘어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것,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요, 그래 나도 일요일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성공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도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늘 나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여기도 정말 제대로 주일날 성수 주일하고 이 시간에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며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도 나를 쳐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어떤 유혹도 이기고 하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32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겪었던 일 어떤 일인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많은 주석에 보면 바울이 진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대붕을 일으켰어요.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희한한 능력이 나오는지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지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심지어는 마소라는 자들도 우리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병이 나아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귀신 들려가 도로 뛰어 올라가지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옷을 다 찢고 막 두들겨 펴는 바람에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지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다 불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예수 믿는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베소 도시에서 우상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아무도 안 사가요. 이유가 뭐냐?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상을 안 사간다 이게. 이러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버림받고 지금까지는 우상 잘 만들어서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버림받고 살겠구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당장 저 바울을 쫓아내야지. 그래가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온 시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네?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 들었잖아요. 다행히 참 그 군중들이 휩쓸리지 않고 바울이 살아나기는 났습니다만 그 위험한 일들을 말하여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위에도 아마 다른 큰 위험을 당했는데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다, 뭐 그런 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 사람들은 옛날부터 얼마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나운지, 그 사람들은 맹수와 같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맹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 에베소 사람들과 그 거친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참 에베소 교회 대붕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3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진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냐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여 그가 그 옛날 로마 시대에 흔히 있는 것처럼 죄수를 잡아다가 맹수와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붙잡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내일 이제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된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내일 사자에게 찍혀서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랬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날은 내일은 죽을 사람 오늘 마음껏 먹도록 특별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가서 마음껏 먹고 실컷 먹고 마시고, 내일 죽어도 외환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내일 맹수에게 물려 죽어야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죽는다 한들, 맹수에게 찢겨 죽는다 한들 오늘 먹고 마시다가 실컷 즐기다가 내일 죽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기도하며 찬양했으리라고 믿어요. 옛날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일 에베소에서 참 붙잡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워 죽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내일 죽을 터이니 너희들 다 자 실컷 먹고 마시라 할 때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맹수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거기서 주는 방패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나가서 맹수와 싸운다 한들 내가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맹수의 입을 막아주셔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해주셨다.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바울이 말하는 말과 맞지 않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물론 진짜 맹수와 안 싸울 수도 있겠지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 정말 맹수같이 사나운 그 에베소 사람들을 더불어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하며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변화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혔다,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바울이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이긴 것은 맹수같이 사나운 사람과 싸워 이겼던, 진짜 맹수와 더불어 싸워 이겼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처럼,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내일 죽을 테니 오늘 실컷 먹고 즐기다 죽자가 아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그가 참 복음 전하는 중에 당했던 어떤 어려움도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또 그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아. 열심히 돈이나 벌고 재밌게 살다가 죽자. 오늘 일요일날 뭐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 있냐, 오늘 같이 좋은 날은 가족과 함께 멀리 나가서 상가 데려가서 실컷 놀다 오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므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기쁘게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믿음 안에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은혜 가운데 항상 깨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